성경을 펼쳐보면 출애굽기 1장에서 이집트 왕이 명령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말이죠. 이 순간 성경 속에 히브리 여성이라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냥 지나치기 쉬운 이 단어 속에는 사실 깊은 역사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집트의 강력한 파라오가 두려워했던 이 여성들은 누구였을까요? 왜 그들의 출산이 이집트 최고 권력자의 신경을 건드렸을까요? 히브리 여성들이 낳는 아이들은 어떤 의미였길래 파라오는 그토록 두려워했을까요? 당시 이집트는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의 왕이 노예 계층인 히브리 여성들에게 주목했다는 건 그들이 단순한 노예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히브리 여성들은 새로운 민족을 잉태하고 있었고 그 민족은 이집트 왕에게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성경은 가끔 이런 방식으로 역사를 기록합니다. 가장 강한 자가 아닌 가장 약한 자를 통해 이야기를 전개하죠. 파라오의 명령 속에서 우리는 히브리 여성이라는 존재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야 할까요? 히브리 여성이란 단어가 가진 의미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브리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건너온 사람, 경계를 넘은 자입니다. 이 이름의 시작은 아브라함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메소포타미아를 떠나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을 때 그는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의미로 히브리인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주민이었고 경계를 넘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외부인이었고 소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은 약속의 땅에서 늘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히브리 여성들은 특별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낳고 지키는 역할이었죠. 땅도 없고 나라도 없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후손을 이어가는 일은 그저 가족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이 살아남는 문제였습니다. 사라, 리브가, 라헬과 같은 히브리 여성들은 단순히 아내나 어머니가 아니라 민족의 미래를 짊어진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을 통해 히브리 민족은 이어졌고 그들의 보살핌을 통해 히브리의 정체성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히브리 여성들의 역할은 단순한 출산을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히브리의 신앙과 전통, 그리고 약속을 전달하는 통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집트 왕이 두려워했던 이유입니다. 히브리 여성들이 낳는 아이들은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새로운 민족의 미래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을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들은 각각 다른 의미와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인은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기 이전의 초기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의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12지파로 나뉘지 않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약속을 따라 이동하는 유목민 공동체였죠. 이 시기의 히브리 여성들은 공동체의 중심이었습니다. 히브리 여성들은 가정의 영적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히브리 신앙을 가르쳤고 히브리의 전통을 지켰습니다. 당시 주변 국가들의 여성들과 달리 히브리 여성들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가문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존중받았습니다. 이런 히브리 여성의 모습은 후대의 유대 여인들에게도 이어졌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그 역할과 위치도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성경 속에서 히브리 여성이라는 단어가 특별히 언급될 때는 그들의 초기 정체성과 역할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히브리 여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의 생존을 책임졌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지키고 믿음을 전수하며 민족의 미래를 보존했습니다. 특히 이집트 노예 시절 히브리 여성들은 생존과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히브리 민족은 이집트의 노예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히브리 여성은 민족의 시작점에서 생명과 정체성을 지키는 보루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강인한 의지를 보여준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다음에 소개할 두 히브리 산파입니다. 히브리 여성의 용기와 지혜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초반에 등장하는 두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라는 의미입니다. 파라오는 점점 불어나는 히브리 인구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잔혹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을 수행할 사람으로 히브리 산파들이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브라와 부하는 파라오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파라오에게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달라서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합니다. 현명한 변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명령을 거부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아이들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이 작은 불복종이 민족 전체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시브라와 부하가 아이들을 살리지 않았다면 모세도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탈출도 없었을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 전체의 운명이 이 두 여성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 여성의 첫 번째 이미지입니다. 바로 살리는 자입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생명을 지키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상황이 절망적일 때도 그들은 생명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브라와 부하의 이야기는 권력에 대한 지혜로운 저항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무력으로 맞서지 않았지만 창의적인 방식으로 불의에 저항했습니다. 이런 지혜와 용기는 히브리 여성들의 특징이 되었고 이후 많은 세대를 통해 이어졌습니다. 히브리 여성의 용기와 지혜를 보여주는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출애굽기에서 직접 언급되지 않지만 민수기 26장에서 우리는 그녀의 이름을 알게 됩니다. 요게벳은 레위 지파의 여인으로 아들 모세가 태어났을 때 파라오의 명령으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요게벳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녀는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겼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그녀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 방수 처리를 한 뒤 아기 모세를 담아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단순히 포기한 것이 아니라 생존의 가능성을 찾아 행동한 것입니다. 이 행동은 엄청난 믿음과 용기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강물에 맡기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그 선택 속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 미리암을 보내 아이를 지켜보게 했습니다. 요게벳은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요게벳의 이름보다 그녀의 행동으로 그녀를 기억합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를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그녀의 믿음과 행동이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자식을 지키기 위해 움직인 히브리 여성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게벳의 지혜로운 행동 덕분에 모세는 파라오의 딸에게 발견되었고 왕궁에서 자랄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요게벳이 파라오의 딸을 통해 자신의 아이를 다시 양육할 기회를 얻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모세의 유모가 되어 히브리의 신앙과 정체성을 어린 모세에게 심어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초기 인생에는 3명의 히브리 여성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게벳, 누나 미리암, 그리고 그를 왕궁으로 들인 파라오의 딸. 이들의 협력과 지혜가 없었다면 모세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히브리 여성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히브리 여성들의 사회적 위치는 높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중의 약자였습니다. 히브리인이라는 이유로 이집트에서 노예 취급을 받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자신들의 공동체 내에서도 제한된 권리만을 가졌습니다. 법적으로도 히브리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재산권이 제한되었고 공적인 자리에서 발언할 기회도 적었습니다. 심지어 성경 속에서도 그들의 이름이 자주 언급되지 않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그저 누구의 아내, 누구의 어머니로만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약자였던 히브리 여성들이 민족의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모세도 이스라엘 민족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여정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없었다면 이삭은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요게벳이 없었다면 모세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미리암이 없었다면 히브리 여인들은 출애굽 후 광야에서 노래와 춤으로 승리를 축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히브리 여성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민족의 생존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히브리의 신앙과 전통을 가르쳤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가정 안에서 그들은 히브리 정체성의 수호자였습니다. 이렇게 히브리 여성들은 표면적인 지위와 관계없이 그들만의 방식으로 역사의 흐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의 지혜와 용기, 믿음이 민족의 생존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언어와 표현도 변화합니다. 오늘날에는 히브리 여성이라는 표현보다 유대 여성 또는 이스라엘,
여성이라는 말을 더 흔하게 사용합니다. 역사의 흐름에 따라 민족의 정체성이 바뀌면서 그들을 지칭하는 용어도 함께 변화한 것입니다. 히브리라는 단어는 이제 주로 언어를 지칭할 때 사용됩니다. 히브리어는 이스라엘의 공식 언어이자 유대교의 성스러운 언어로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지칭할 때는 히브리인보다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더 일반적입니다. 현대 이스라엘에서도 여성들은 히브리 여성이라고 불리기보다 이스라엘 여성으로 불립니다. 이것은 국가 정체성이 종족적, 문화적 정체성보다 더 중요해진 현대 사회의 특성을 반영합니다. 국경과 시민권이 중요해진 시대에 우리는 민족보다 국가에 따라 사람들을 구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안에서는 히브리 여성이라는 표현이 여전히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민족적 구분을 넘어 신앙과 정체성, 그리고 생존을 위한 투쟁의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히브리 여성들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특히 소외된 자리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다음 세대를 위해 희생한 히브리 여성들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권력과 지위가 아닌 지혜와 용기로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히브리 여성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히브리 여성이라는 단어가 일상에서 사라졌더라도 그들이 보여준 삶의 방식과 가치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으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여성들은 경계를 넘은 공동체 안에서 생명을 지키고 신앙을 전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는 약자였지만 민족의 위기 순간마다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름 없이 역사의 뒤편에 있었던 많은 히브리 여성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시브라와 부아, 요게벳과 미리암 같은 인물들은 이름과 함께 그들의 용기가 기록되었습니다. 히브리 여성들은 생명의 수호자였습니다. 파라오의 죽음의 명령 앞에서도 그들은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시대의 압박과 위험 속에서도 그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그들의 선택이 있었기에 민족의 생존이 가능했고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히브리 여성들은 문화와 신앙의 전달자였습니다. 그들은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히브리의 정체성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했습니다. 노예의 상황에서도 그들은 자유의 꿈을 잃지 않았고 그 꿈을 다음 세대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성경은 때때로 가장 조용한 사람에게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왕과 장군, 제사장들의 이름도 많이 등장하지만 성경은 이름 없는 어머니들과 딸들의 이야기도 소중히 여깁니다. 히브리 여성들의 이야기는 권력이 아닌 지혜가, 무력이 아닌 용기가 역사를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히브리 여성들의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의 가치를 지키고 미래 세대를 위해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비록 작은 위치에 있더라도 지혜와 용기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여성들은 이름 없는 영웅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모세의 위대한 업적 이전에 이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모세도, 출애굽도, 이스라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히브리 여성들의 이름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